동전의 양면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쪽 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전의 양쪽 면을 다 봐야 온전한 모습을 알고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동전의 양면처럼 양쪽을 다 보지 못하고 한쪽만 볼 때 뭐 오해를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판단을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보는 게 맞죠. 성경도 그러잖아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굳이 마태복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또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마태복음 읽어도 똑같은 얘기인데 마가복음에 또 있고 누가복음에 또 있고 요한복음에 또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다방면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사람을 앞에서 보는 것, 예수님을 앞에서 보기도 하고 뒤에서 보기도 하고 옆에서도 보기도 하고 위에서 보는 것 같이 사복음서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내용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약간씩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복음서,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의 개념으로, 그렇죠?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보면 인자로서 또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게 조금 더 특징적으로 그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각각의 특징적으로 보는 눈이 약간씩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복음서, 사복음서를 전체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9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행색을 꾸미고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면서 행색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도 우리가 오늘 봐야 되고, 그다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조약할 때 기도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어제 말씀인데 14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16절, 우리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먼 곳에서 옹체하고 이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먼 곳에서 왔습니다 할 때 여호수아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 살려두리라고 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참 어리석죠. 왜냐하면 분명히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좀 이따 보겠지만 자기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중요한 것은, 초점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보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묻지 못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의 말이 먼 곳에서 왔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눈으로 보는 행색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또 그들의 이야기만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묻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정말 가나안 사람들인데 먼 곳에 왔습니까? 당신 옆에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7 족속들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의 대상이고 정복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묻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밖에, 왜냐하면 정탐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을 뭐 거짓말 탐지기에 놓고 뭐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지금까지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죠? 아이성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확 보냈기 때문에 첫 번째 전투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교훈을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뜻밖의 바로 그 뒤에 있는 기브온의 사건 속에서 또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두리라는 조약을 맺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은 깨달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은 어디냐면 이제 길갈에서 유다 광야를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기브온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 곳에 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길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한 2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옆에서 한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기브온에 있는 곳이 그곳에 왔으니까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은 속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속임을 받았고, 근데 양쪽을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왜 속였느냐 하는 거예요. 왜 속였느냐, 그들에게 얘기할 때 24절 이후에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은혜죠. 왜냐하면 마치 여리고를 정복하러 가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볼 때 그곳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 정복 때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려두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면 라합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라합 한 사람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건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엄청난 성 여리고 성을 정복했다는 것을 들었고 좀 이따 또 아이성도 정복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럼 문은 연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 투항하자. 그래서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항복이요 이러면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먼 곳에서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 조약을 맺어버리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현명하죠. 지혜롭죠. 왜냐하면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족속이나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들이 그냥 있으면 죽을 건데 우리가 거짓말할지언정 우리가 가서 거짓말을 해서 그들에게 화침을 받아내자. 우리가 살 수 있는 조약을 받자. 아니 밑자에 번전 아니냐. 만약 그들이 받으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만약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하다 죽는 것이고 아마 그들은 근데 그 이면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이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 우리는 결국 정복을 당할 거야.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가서 항복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진짜 지혜로운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혜롭고 이방인이요 가나안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살 방법 하나님을 믿으며 그들은 행색을 꾸며온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은 여호수아의 실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기도하지 않은 그 결과는 뭐냐면 사흘 후에 먼 곳에 살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것. 그렇지만 어떻게 하느냐면 두 번째 보면 언약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18절에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8절에 19절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곧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화친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살려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흘 후에
가까운 데 살았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화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약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 언약을 깨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죠. 이 정복 대상하고 기도도 안 하고 화친을 취했으니 언약을 베풀었으니 어떻게 되는가? 그 족장들을 원망하는 거죠. 근데 족장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언약을 물을 수 없는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했기 때문에, 언약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보면 마지막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을 속이고 화친하고 언약을 자기 살림을 받았으나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의 제단에 나무 패는 사람 그리고 물을 깃는 사람이 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저주받아서 너희들은 저주받을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종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나무를 패는 사람과 물 깃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기브온의 입장엔 참 은혜고 행복인 거죠. 27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저 하나님 택하신 곳, 그 제사 드리는 그곳, 아직까지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단에 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무엇을요? 물 깃는 자들과 나무 패는 자들, 비록 종의 신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첫 번째, 그들의 목숨은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숨을 살고 종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 멸망받아야 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에 아름답게 쓰여져야 될 물과 그리고 나무를 패는 그 나무 장작을 떼서 번제단에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 아름다운 제사 행위에 쓰이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비록 종이다 되는 이런 것만 눈으로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쪽만 보는 거예요. 동전의 영표처럼 한쪽에 그들은 또한 종의 신분이 되었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종의 신분이에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된 것. 결국 이스라엘에 편입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인이 돼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동전의 액면처럼 한쪽만 볼 수 없는 이 기브온과 화친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교훈 얻는 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실수인가를 보면서 기도해야겠다. 모든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면 기도하자. 그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그래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삶들의 행복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우리 펼쳐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방면을 보며 실수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